오늘 저녁이면 대망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전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이 울고 웃는 그리고 배움의 시간을 얻기도 했습니다. 개막식 입장부터 단일팀으로 코리아라고 불리면서 북남의 선수들이 동시 입장하는 모습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북과 남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결성해서 경기를 뛰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통일이 참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예술단 특별공원이 남한에서 있었는데 특히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개사해서 불렀던 독도도 내 조국이라는 이 노랫말을 들을 때 우리가 참 가까이 있구나, 당당하게 힘을 낼 수 있음에 뭉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과 북과 남의 화해의 장을 회복놓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 또 그들이 우리를 예의주시하면서 참 긴장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 우리의 통일을 참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의 약함과 약함이 만나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준 샛별처럼 떠오른 유행어가 또 하나 있었죠. 영미인데요. 바로 컬링, 저희 이 예배와 굉장히 라이벌로 있는 컬링 경기에서 김은정 선수가 볼의 진행을 위해서 선수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들이 많이 공개되면서 인상적이기 때문에 또 패러디 영상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 이렇게 동일한 이름을 참 많이 불리는 경기가 또 있었는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영미라는 두 글자가 저희 뇌리에 많이 생각이 나게 됐는데요. 이처럼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느낌에 따라 또 행동들이 서로가 사인을 맞춰가는 이 작업들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불려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같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레가 사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변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면 창세기 본문은 오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물론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행함에 노력하고 힘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행함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이루어지는 이 계약을 통해서 인생이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보라, 나의 계약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살아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란 뜻은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으로 결국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이름이 바뀌게 불리면서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란 뜻으로 새로운 비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의 상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높은 권세자를 뜻하는 이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레라는 이름도 귀족 부인, 나의 왕후님이란 뜻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로 이름이 바뀌면서 만민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브람, 사레라는 이 세속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이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라, 아브라함이라는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대대로 물려줄 이 가문의 유산이 될 것이라는 축복문입니다. 기존의 가나안 도성 문명은 전쟁을 일삼고 교만하여 풍요의 경제를 우상으로 표상하면서 노예제도를 옹호한 채로 살았던 죄 많은 폭력의 삶을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역행하는 인간의 반역하는 문명이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악한 문명을 부정하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사명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필두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최근 이 책을 많이 또 읽기도 하고 이름을 아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지난해 출간되어 5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김지영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30, 40대 여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한국 여성으로 평범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보이지 못했던 차별과 폭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삶의 아픈 지점들을 찾게 하는 참 희한한 힘을 가진 소설입니다.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의 절반은 상당히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회사생활, 결혼생활, 그리고 가족 구성에 있어서의 어려움,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경험들이 이 이야기에 존재합니다.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집과 직장에서 있었던 내 자신과도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사회는 아직 평등해.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잖아. 요즘은 여자가 더 무섭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되고 있죠. 이게 맞을까요? 2017년 2월에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연하미 임금 격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7%로 OECD 회원국가 중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직에서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사회에서의 고위직의 비율을 보면 아직도 남성이 참 많습니다. 중요 회의기구에 있어서도 물론 그렇고요. 남성은 늦은 밤 외진 곳을 갈 때 무서울진 모르겠지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늘 어디에서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노동운동에서도 여성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한 알 수 있겠죠. 혹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 가해자인 남성은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하며 여성에 대한 탐닉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성폭행한 가해자 이름보다 피해 여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고 그리고 왜 사람들은 가해자를 욕하다가도 곧 조금 있으면 피해 여성의 행동과 상황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옷은 바지였는지 치마를 입었는지, 치마 길이는 얼마나 짧았는지, 가슴은 얼마나 파인 옷이었는지, 술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꼬리를 친 건 아닌지. 피고인도 남성, 변호사도 남성, 판사도 남성인 경우가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터무니없이 낮게 내려지고 물적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상황으로도 증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을 결코 자연스럽게 할 수는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파렴치한 성폭력이 여성들에게 무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이것을 이번에 드러난 사건들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연극계를 비롯해서 정치, 종교,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여성을 성으로 농락하고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이 악습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해서 이름이 더럽게 불려지는 바로 지금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나도 당했다라는 의미로 미투 운동이 최근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에 미국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성희롱을 비난하면서 SNS를 통해서 일어난 것인데요. 최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이 샵 미투라고 해서 해태시그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태시그 캠페인은 사회운동가 타라나바구가 사용했고 또 엘리사 밀레노에 의해서 열심히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성들이 트위터에 여성 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이죠. 이런 운동은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면서 여기 바로 우리가 있는 한국에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씨의 성추행 폭로를 비롯해서
검찰 내 성폭력의 실상을 드러난 일에 이어서 2월 6일에는 최영미 시인의 고은 시인을 비롯한 문단 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2월 14일에는 극단 미인의 대표 김수희 씨가 연희단 패거리의 이윤택 씨의 성추행과 뒤이어 성폭행 사실까지 폭로가 되면서 추가 성폭력의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배우 조민기, 조재현, 영화감독 조근현, 음악감독 변희석, 인간문화재 등 폭로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왜 진작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난날에도 폭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고 예술인들은 거장이라고 떠받들면서 이들의 상습적인 성범죄와 또 이것을 묵인한 오랜 관습에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권력과 자본을 이용해서 폭력의 사실을 은폐하고자 명예훼손을 걸거나 꽃뱀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일들. 그런 가운데 피해 사실을 폭로하지만 막상 피해 여성들은 이후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신상이 털리고 행동거지 등의 문제에 검열이 시작되는 2차 피해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폭행이라는 사실이고 이 성폭행이 피해의 뿐이로 하여금 어떤 상처와 공포를 느끼게 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폭로가 이루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처벌과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여성들은 어떤 생각으로 자꾸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안에서 그나마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는 용기와 힘으로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었으며 그 자손은 이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만민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당시 그는 이미 100세에 가까워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태반도 죽은 상태였음을 알고 있으면서 신앙은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위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앞뒤로 봤을 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정작 자손이 없음을 걱정하면서 이집트 여인 하갈의 몸을 빌려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 상속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나는 고비고비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행동했다기보다는 사실 나약하고 늘 걱정 섞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찾아와 그에게 주실 땅을 향해 떠나라고 하실 때 사실 그것을 믿고 떠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떠남의 길이란 매 순간순간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겁이 나서 때로는 비겁하게 체념하게도 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새 땅을 향해 안주함보다는 떠남의 삶을 선택했고 그 길 위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가는 동안 그렇게 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이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마가복음서 8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사람됨을 대신해서 이 비인간화의 세력에 의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인간됨을 상실한 민중들과 삶과 유대를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 예수님의 결정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백은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 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뒤에서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을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려는 사람은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러니까 거짓된 모습, 처세술에 능해서 그냥 그저 익숙히 살아온 나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참 나를 찾는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사와 인류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3에서 14세기의 사상가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성을 강화시켰던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에카르트는 이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똑같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에카르트는 예수에게 나타난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되는 길이 열렸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퍼주고 낮춤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고 실현돼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해 그의 설교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다해 영원하고 항구적인 진실로서 선언하노니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자신의 근저에 내맡기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의 전 자아를 쏟아부으신다. 너무나 철저하게 쏟아부으셔 당신의 생명, 당신의 존재, 당신의 본성, 당신의 전 신성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겨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결실을 쏟아부으신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넘어 새로운 탄생으로 사람의 아들이 걸어가는 길은 이런 억압적 제도와 악한 숨결을 내뿜는 구조 속에서 빼앗긴 사람됨을 대신해서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됨의 완성을 보지 못한 이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자기 개방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모험과도 같은 길입니다. 스스로의 안정과 특권을 포기하고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아들을 따라가는 자기 변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타자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희생이라는 이 사랑의 결실을 따라서 나설 때만이 하늘의 뜻을 받은 믿음이 됨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처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영국계의 미투 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연대의 뜻을 나타내는 당신과 함께하겠다라는 의미의 위디우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손바닥에 함께 위디우라는 글씨를 써서 SNS에 올리면서 성폭력 희생자들과 함께 나도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라는 지지를 위한 운동입니다. With you. 네, with you. 네. 어제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총회가 또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총회 직후에 식사의 자리에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군에서 가혹행위를 몸감하며 안 가져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또 가족들 또 그걸 함께 지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회원들이 많아서 참 깜짝 놀랐었는데 그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다가왔었습니다. 가족이 군에서 폭력으로 억울하게 당해서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힘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이 떠남의 길을 걸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작은 정말 작은 손짓일지언정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간다는 것. 바로 그럴 때 정말 정의와 평화가 춤출 수 있지 않겠는가? 3.1절 그리고 다가옵니다. 올해는 99주년, 내년엔 100주년. 이렇게 독립대의 정신을 기리면서 다시는 어느 누구도 폭력으로 사람을 노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던 우리 안에서조차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모색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그렇게 힘을 다해 싸워왔듯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이문정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이런 인용구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시스템은 한 개인의 반대를 착각으로, 두 사람의 반대를 감흥성 정신병으로 매도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이 같은 편에 서면 함부로 하기 어려운 힘이 된다. 나에게 오신 주님의 은총 속에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약한 자리,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결단할 때 희망이 꽃피는 순간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뜻 이름의 길로 안내할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